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말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정돈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 세워짐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또 세워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데요. 원수들 그리고 악인들 그리고 그가 전쟁 속에서 많은 위협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고 믿고 따랐는지 그 신뢰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은 주제를 정한다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성도는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움에 있어도 그것이 나를 침범하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절대적인 그 신뢰의 모습이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빛과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은 오늘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왜 피해야 할까요? 그가 당한 어려움, 그가 당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는 피해야 할 곳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그 살을 먹으려고 쫓아오고 있고요. 그 악인들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나의 원수와 대적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려 하고 있는 그 상황, 그들은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악인들이 나를 죽이러 왔는데 내가 그들에 의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쓰러지게 됨을 오늘 그는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그 다윗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전쟁의 위협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전쟁이 벌어지면 맨 앞장서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 앞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전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 전쟁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 리더의 마음은 참 고독하고 외로울 겁니다. 위협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속에서 오늘 그는 말합니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는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죠.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평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을 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지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자면 하나님은요,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뒤에 단락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힘이 되어신 하나님을, 그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단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의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자면 성전에서 오늘 그가 새로운 전환점으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그것을 구합니다. 그 어떤 소원보다도 가장 뜨겁고 또 가장 간절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죠.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일평생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으로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평생 내가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죠. 그 하나님을 오늘 그는 아름답다 말하고요, 여호와의 은총과 호의를 꿈꾸면서 앙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가 당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야기한 이유는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 그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을 그 삶에 채우는 방식이죠. 그리고 8절에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찾습니다. 찾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간구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적극적인 요청이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다윗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채우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방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가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1절에 보면 11절에 보시면 당신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대적들 때문에라도 내가 그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에는 늘 많은 길이 존재하고 있죠. 그럴듯한 길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있고 분간이 되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그릇되고 불법적이고 자신을 유혹하는 그런 길이라기보다 잠재적인 위험에 빠져드는 그런 길에 가기보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정직한 길, 그 길로 안내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서 가장 요즘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이 길에 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판이 흔들려 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길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일까? 정리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무지 또 내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려고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다림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순종하려는 가장 강력한 모습이 내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간구하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신앙의 묵상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덮을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무기력의 상태를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만을 앙망하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함으로써 더 어그러지고 우리가 뭔가 더 도전함으로써 실패하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신뢰가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분이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가 뭐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담대해라.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신앙의 방식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좀 정리해 볼게요. 시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절박함과 또 끝까지 간절함 가운데서 그가 하고 있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에 저는 이 말씀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이 참 통쾌합니다.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산자하는 자들, 그 산자들이 이 땅에 가득할 때 그들이 주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산자들은 그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시면 가장 절망적인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그분을 맡겼습니다. 그분에게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가장 절박적인 상황, 절박한 상황이 십자가라면 그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부활을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을 기다린 것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의탁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적 자세가 뭘까?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오늘 다윗은 기다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분별하시고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지금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내가 하려 하는 그 시도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그 위협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방식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당하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행동하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도 우리의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줄 아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줍지 않은 것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그 길을 안다면 그 길을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인도함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시고 그분을 신뢰함의 방식이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